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들고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거나 좌우 옆을 살피면 거기에서 유혹이 오고 거기에서 자꾸 딴 길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한 인생, 믿음으로 승부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절대로요, 잠시 잠깐 어려워진 것 같으나 절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여러분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 땅에서와 및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훈련의 코스를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게 겁이 많습니다. 저는 가진 하나도 없지만요, 겁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뭐가 그렇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아버지한테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인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틈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틈타는 이단들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구원의 의미를 아주 약하게 또는 변질시켜서 증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단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합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든지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녕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자꾸 하나로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분야에서도 하나가 되자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한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정치, 경제, 군사 그 모든 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운동은 가속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가 어떤 하나의 큰 구심점으로 묶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운동은 종교 분야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 것인데, 그것은 어떤 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믿는 종교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위에 계시는 큰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적으로 통합을 이루자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 운동에 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말인즉슨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있고요. 그들이 믿는 힌두 각종의 잡종교들, 각자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다 달라서인지 우리는 결국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도 다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운 광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일전에 한국에서 이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아미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종교가 싸우는 것 그냥 참 너무너무 힘들었고 실망스럽고 평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움이 없는 세계를 만든다니, 모르는 사람들은 참 박수를 보내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운동은 가속도가 붙어서 어느덧 그들이 종교의 메이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끔 매스컴에 출연을 합니다. 매스컴에 출연할 때마다 사회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분이 막 치밀러 오르더라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글쎄요라고 대답합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종교 단일화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고요. 지금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들까지 이것을 세상에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이시요 길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타협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불이익 가운데 동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는 길이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단순히 그 사실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그 앞에 구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의를 경험한 사람이, 의를 소유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의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시인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확증이요, 이것은 선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 되시는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느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리하고 계시느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한 입놀림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전혀 모실 생각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는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 그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참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시면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자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음속에 그 구원은,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가증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지도 못하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털끝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 하나 살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마음의 중심을 담은 것인지, 사랑을 담은 것인지, 진짜 나를 믿어서 하는 소리인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반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실 때 그러한 확고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사랑에 담겨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믿는다는 그 어원을 보면요, 어디에 기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대상으로 모셨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보면은 딱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지, 그것은 어려움을 만나보면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 기대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확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갔고, 내가 가장 믿음직스러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달려갔고, 아니면 나 스스로 누구를 믿을 수 있어 나밖에,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는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고 믿음의 확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무엇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냐,
아니면 내 삶을 통치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냐, 아니면 세상의 임금이냐, 바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속해 있고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심이다 라는 고백은 나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기를 제가 결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의 사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그 구원이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그렇게 그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내심 위로를 얻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하지 않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값없이 선물로 그냥 누구나 입술로 시인하면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기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까보면 그 안에 빈 껍질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모습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껍질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정말 산자의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축적이 뿐인 죽은 자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행여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죽정으로 주님의 좌편에 서서 저 타는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다 이루었다가 방심하고 거기가 끝이라고 다 되었다고 나머지 삶을 회의하고 나태하게 산다면 분명히 그곳에 사단이 불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참아내는 자가 복 있고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배경은 바로 로마가 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의 모든 권력이 모여 있고요, 모든 문화와 정치와 군사와 모든 지식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보셔 알겠지만은 지식층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은요, 믿음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로마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기가 힘이 든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곳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임금, 바로 황제가 그들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들은 더 이상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제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면 당시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주의가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 그분께서 그리스도십니다 가서 전하면요, 거기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받아들일 생각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잡혀갑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크게 낭패를 보게 돼 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게, 그곳에 있는 초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너희가 나가서 그 로마 시민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쉽게 우리가 대할 구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처럼 아무 중심 없이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놓여졌을 때 누가 예수님이 너의 구주냐, 너 계속 예수 믿을래? 이렇게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확실히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기 편한 곳에서 아무 장애가 없고 무리가 없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꼭 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꼭 믿어야 될 자리에서 믿지 못하고 다른 존재를 믿는 것, 그것 또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구원을 이루어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로 나의 뒤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하여서 내가 믿는 나의 구주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게 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날에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평안할 때에 주님을 여러분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그 훈련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망가지는 것이 두렵고 남들한테 책망받는 것이 두렵고, 자,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82세가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다 보니까요, 당시에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분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 병사들이 물어봅니다. 폴리갑이요, 입술로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버리겠노라고.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회유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 나이 82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님을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나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싹으로 입술에 그냥 고백 날려가지고 그냥 불에 다 타면 없어질 그런 구원, 그런 것들 사모하지 마시고요. 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문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듯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였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너희들이 붙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붙든 것을 놓지 말라. 승리하여라. 이겨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하시면서 이겨낼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이, 즉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사단의 올무 가운데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은 민수기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시간 관계상 민수기는 다르지 않고요,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유혹을 가르칩니다. 유혹. 그런데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하게 유혹해요. 마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받아 먹으라고, 이것을 가지라고 줘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고 가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계를 짭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생각해주는 척하고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많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여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술 취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쫓겨나게 만드는, 죄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계계를 씁니다. 아주 간계한 계계입니다. 사단이 쓰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저 나라를 치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면 승부는 할 수 없고 협곡으로 저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딱 심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됐지, 뭐하러 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토요일 가고, 그리고 돈은 언제 벌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자식 대학도 보내고 뭐도 해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자, 이렇게 딱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직장 보내줄게. 근데 거기는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되고 출근해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막 주면서요,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날아오는 그 유인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날 대표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은 계시록 2장 14절 밑에 15절 보시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따르는 자는 큰일 납니다. 15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믿는 자들 속에,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 니골라는 바로 당시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무리들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을 쫓아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교훈들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당시에 팽배해 있던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에 이단으로 침투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희석시켜놨어요. 변질시켜놨어요. 그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따르는 철학 사상입니다. 이원론. 즉 영은 따로 육은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삶은,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싸한 이론이죠? 자, 이것을 갖다 들이대면은, 교회에 들이대면은 초대교회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신실했습니까? 자, 그런 성도들에게 어때요? 이것이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무리들이 이 교훈과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이, 지도자가 이 길로 자기의 소속된 무리들을 끌고 갔습니다. 당을 지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자, 이 니골라당이 쫓았던 그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탕물 탄 설탕복음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복을 축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띠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 복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규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쭉정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이게 올무가 되어진다. 여기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전문가 같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저것이. 그러나 현대에 많은 세속화되어진 교회들과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가증한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흰 돌. 흰 돌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당시에 재판관에서,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법정에 가면은 이너선트인가 길티인가, 즉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바로 이 돌을 사용해서 판결합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두드리지만 당시에 이 사람이 유죄이면은 검정돌을 들고요, 이 사람이 무죄라고 선언할 때는 흰 돌을 듭니다. 젖지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내가 회개하고 이겨내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흰 돌을 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정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유혹에 잠시 빠질 수는 있어요. 속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빠지지 않도록 이겨내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한 약속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정말 자신들의 입술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참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계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이 니골라당과 또는 발람의 교훈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입술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에 유혹하고 시험할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네게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니라.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거짓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게 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은 바로 음탕하고 우리를 가장 현혹시키는, 유혹시키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꼬시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음녀 중의 음녀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적인 꾀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뚫고 있습니다. 그의 그 장꾀를 사용해서 우리가 약한 것을 뚫고 들어가지고 딱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것을 입술에 딱 들이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녀의 입술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음녀에게 열려있는 사람은 이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입니다. 문 남성들 보면은 순진한 남성들 어떤 여인들에게 음녀에게 마음을 썩 뺏겨버리면 어떻게 바뀝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단과 유혹 앞에 마음을 썩 빼앗겨버리면 정말 마치 사단이 들여놓은 낚싯줄에 문 것처럼 속절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홀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무슨 또 이루어가라고 그러고 구원이 이르겠다고 그러고 참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혼돈하기 쉽지만요,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많은 원수마귀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틈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과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유혹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빼앗기고 유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의 유혹을 쫓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정결하게 씻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서요, 결코 그 구원이 사고로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그 죄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그런 선물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구원의 은혜만큼 값질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입술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었는데요, 오늘 그 보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보답하는 길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쉽게 그것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지켜주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늘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놓치지 말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이 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요. 새벽별. 새벽별은 새벽에 은밀하게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다 잠들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처럼 오시는, 새벽별처럼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어둠과 그 엄청난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잡고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에게 주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주님이 은밀하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휴거의 사건의 대상자로 불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공중에 주님과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나중에 다시 주님이 지상에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한 무리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들을 철장을 가지고 다 깨뜨려 부수는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 주님과 함께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 번째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 26절에서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을 때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영원한 신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붙들어낸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시험과 정욕적인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님 마지막 시대에 오실 때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타협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버릴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대신에 세상의 임금을 자신의 구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그러한 귀한 믿음을 준비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구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멸류관 없는 생명의 길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세상의 무리들이 지금 허탄한 것을 쫓아 험한 것을 향하여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저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슬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나 정녕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나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그러한 인간과의 사랑만을 주님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 인공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잡아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으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되고 시험당하고 팔려있어서 아버지 이 많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회개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이 손에 쥔 귀한 것들을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도록 저들을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밝히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